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24절로 29절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평강을 돈으로 이렇게 산다 하면 얼만큼 좀 있어야 평강하실 것 같으세요? 평강의 비용은 얼마 정도면 될까요, 여러분? 얼마를 지불하면 그 정도면 평강하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요즘에 전쟁이요 참 신기한 모양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전쟁이 터지면 날아오는 포탄을 막을 수가 없어서 전쟁하는 것이 매우 부담입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로 부담이지만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얼마나 신기한지요. 미사일이 날아오면요 그걸 감지해서 삐용 하고 가서 다른 미사일이 가서 그걸 터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공격을 당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방어막이 없는 나라는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공격을 감행하기에 전쟁을 일으키기에 이전보다 더 부담이 덜해졌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미사일 한 방, 뿅 하고 나를 방어해줄 미사일 한 방 얼마나 될까요? 억 소리가 나옵니다. 억 소리가 나와요. 억 소리 나가요. 수십억의 미사일을 한 방, 물론 목숨값에 비교한다면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격이겠지만은 매우 많은 돈을 가지고 방공망을 만드는 오늘날입니다. 내가 이런 돈이 있으니까 나는 안전한가? 우리나라는 평안한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나라는 가진 것이 없으니 부유하지 않으니 평강하지 않구나.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며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부요함, 어떤 관계들, 어떠한 내게 허락된 모든 은혜들은 참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저 금욕하라, 다 끊어내라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좋은 것이요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어릴 때 저와 형 누나들은요 이 사남매가 한 방에 쪼르륵 누워가지고 잠을 잤어요. 자그마한 방에 이 쪼르륵 누워서 이불을 덮으면 그때는 그 이불이 왜 그렇게 무겁나요? 너무 두껍잖아요. 이불 한번 개려고 그러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워요. 그 두툼한 이불을 덮으면요 몸이 쿵 눌리는 것만 같아요. 아마 기절해서 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너무 두툼해요. 물론 따뜻했어요. 네, 따뜻했어요. 그 두툼한 이불을 덮으면 무겁기도 했고 또 따뜻하기도 하고 몸은 따뜻한데 얼굴은 차리겠죠. 그렇게 잠을 자고 깨고 했습니다. 그땐 참 너무 좋고 또 즐겁고 그랬어요. 참 좋은 추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커서 가정을 이루고 저 아이들이 덮고 자는 이불은 매우 가볍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따뜻하기는 보통 따뜻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요즘 이불은 어떻게 만드는 건지 가벼워요. 그러면서도 따뜻해요. 참 신기하죠. 붕 떠 있는 듯 덮이는 것 같은데 덮은 것 같지도 않은데 어느새 따뜻해져요. 그렇게 덮고 있으면요, 야, 좋다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오늘 먹고 자고 입는 것 호흡 있게 하시고 지으신 세상 속에서 누리며 즐거워하는 것 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편안하게 자고 깨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이것이 참 좋은 일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평강하다 하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고하여 많은 돈을 들여 평강을 사려 한 인물이 나와요. 그는 바로 로마의 천부장입니다. 이 로마 천부장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강을 사기 위해 수고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해하려고 무리들을 충동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 성에, 예루살렘 성에 난리가, 큰 소요가 났습니다. 바울이요, 뭐가 잘못했는데, 뭐가 문제인데, 뭐가 어떻게, 저 사람이 왜 나쁜데,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요, 충동이 나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 군중 심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거예요. 어떤 판단이나 이성을 넘어서 그 군중 심리가 바울과 그 일행을 구타하기까지 난리가 난 거죠. 온 성이 소동하게 되었어요. 그때 천부장이 급하게 그 사건의 현장에 뛰어들어 갑니다. 이게 웬 난리냐? 이 성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천부장이요, 깜짝 놀라서 가서 이제 막 구타하는 사람들 틈에서 바울과 그 일행을 잡아 끈 거예요. 바울을 끌고 영내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는요, 이제 천부장이 한 일이 뭐냐면 바울을 이 가죽끈으로 묶어서 채찍질하라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이 있겠거니, 죄가 있겠거니, 그러니 사람들이 저러지. 알아보기도 전에 단정을 해놓아요. 이 사람에게 죄가 있을 거야, 문제가 있을 거야, 채찍질하여 자백하도록 하자 한 것이 천부장의 그런 방침이었어요. 그런 방법이었어요. 채찍질을 치자는 거죠. 이미 마음으로부터 바울에게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 천부장에겐요, 바울 한 사람의 안위보다 바울 한 사람이 왜 이렇게 구타를 당하는 거지? 라는 그 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소요에 대해서, 시끄러워진 그 성 안의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이 백성의 소요를 진정시키는 것이 바울 한 사람의 안위보다 더 큰 유익으로, 자기에게 있어서 더 큰 유익으로 여겼어요. 일반화할 수 없지만 가끔은 그런 일이 있지요. 군 간부들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극히 경계합니다. 그래서 군이라는 조직은 때로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밀폐된 조직이기도 해요. 일반화할 수는 없죠. 다 그런 건 아니지요. 극히 경계해요. 자신의 이력에 오점이 남는 것은 진급에 무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나 있는 동안 사고치지 마라 라는 말은요, 실제 사건을 은폐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해요.
나의 커리어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은 바울을 채찍으로 치며 자백하게 하려는 이 천부장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천부장이라는 그 직위, 그 직책, 이것은 천부장으로 하여금 평강이었어요. 자기의 이 자리는 자기를 온전히 지켜주는 평강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한 인물은 백성을 소요하게 하고 이 성을 시끄럽게 하는 자였어요. 빨리 이 문제를 천부장은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정죄하지도 않고 어떠한 죄가 있다 하고 정죄하고 바울에게서 죄가 있음을 확인하기도 전에 그는 채찍을 들어 바울을 치라는 거예요. 너 무슨 잘못했어? 빨리 얘기해. 왜요? 빨리 소요를 진정시켜야 하니까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행동이 생각지도 못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천부장의 명령을 받은 백부장이요, 명령했으니까 천부장이 그를 가죽끈으로 묶었어요. 뭐 하려고요? 채찍 때리려고요. 채찍의 목적은 뭐예요? 너 잘못한 거 빨리 얘기해 라는 거죠. 그렇게 치려고 할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말을 듣고요, 갑자기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난리가 나기 시작해요. 백부장이요, 천부장한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찌하려 하느냐? 어떡하려 그래요? 달려가서 천부장에게 무슨 얘기예요?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인데요. 로마 시민인데요. 이거 어떡하죠? 묶어놓고 채찍질 하려 했으니,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했으니 이거 어떡하죠? 백부장이요, 이 뒷골이 서늘해요. 천부장한테 쫓아가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게 된 천부장과 백부장은요, 깜짝 놀랐어요.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1세기 로마 제국에서 이 로마 시민권은요, 단순한 신분 증명을 넘어서는 거예요. 국가의 보호를 받는 특권 계급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자는요, 무적의 방패예요. 무적의 방패. 야, 너 그럴 수 있어? 어쩌라고?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무적의 방패예요. 야,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 로마 시민권자야. 그냥 어떤 말도 그냥 다 차단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나라의 비호를 받는, 나라의 보호를 받는, 그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라는 타이틀이지요. 그러니 이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결박하고 채찍질하려 한 행위는 천부장으로 하여금 큰 위험에 빠뜨릴 일이었습니다. 그의 자리가 흔들릴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천부장이 왜 그렇게 관할 구역의 소요를 진정시키려고 했나요? 한 사람 바울을 채찍질하여 죄를 얻어내려 하기까지 천부장이 그 소요를 진정하려 함은 다른 목적이 아니지요. 자신의 지위, 곧 시민권자로서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자리가, 나의 평강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시민권은 어떻게 얻었어요? 말씀해보니까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러고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민권을 지키기 위해, 내 많은 돈이 들어간 이 시민권을 지키기 위해 천부장은 어떻게든지 노력하는 거예요. 이 시민권이 깨어질까봐, 내 평강이 깨어질까봐 어떻게든 노력하는데 웬걸요? 그 노력이 더 큰 두려움을 가져와 버렸네요. 시민권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하려 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하는 것이 천부장이요, 백부장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지금 분위기예요. 더 위험한 지경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소요가 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29절 말씀에 보면 그 결과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천부장과 신문하려던 사람들은 일순간에
평강을 빼앗겨 버렸어요. 평강하기는커녕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평강하다 여겼던 시민권을 어쩌면 빼앗길 두려움. 또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하려 했다는 데에 따를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버렸어요. 우리는 어떠하죠? 우리를 평강하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혹 많은 돈을 들여 얻을 평강인가요?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평강을 사기 위해 노력합니다. 쌓아 놓으면 채워 놓으면 될 거라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평강이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내가 산 평강, 내가 읽어놓은 평강이 오늘 천부장과 같이 가리워질 때, 그것이 허물어질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왕궁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풍성한 만찬으로부터도 나오지 않았어요. 명예와 영광의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이 평강은 놀랍게도 십자가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어떤 돈으로도 그 어떤 명예와 영광으로도 살 수 없는 평강,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평강의 보혈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어요. 평강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부유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계획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는 거, 머리 이렇게 쓰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 제가 아마 다 찾아서 아마 알려드릴 거예요. 김근자 권사님 이거 합시다. 이명옥 권사님 이거 합시다. 권 집사님 이거 합시다. 그럼 우리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따르는 리스크는 뭐고요? 여기에 따를 수 있는 돈 벌거리는 뭐고요? 아마 저는 다 분석해서 가져와가지고 자 성도들이여 합시다 라고 할 거예요. 돈으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거겠지요. 목사로서. 혹여나 제가 그러고 있다면 꼭 저를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돈으로 얻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도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아니요. 천하 만물을 다 바꾸어 가지고 가서 바꾸자 해도 그 보혈 한 방울도 바꿀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많은 돈을 들여 시민권을 산 천부장은 두려워했지만 바울은 평강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평강하지요? 천부장은 많은 돈을 들여 시민권을 얻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날 때부터 시민권자였어요. 배 아프지 않았겠어요? 부럽지 않았겠어요? 천부장이 바울을 보면서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평강을 얻었는데 너는 날 때부터 평강했구나. 좋겠다. 마음속으로 그러지 않았겠어요? 혹 우리가 그러진 않나요? 태어났는데 건물주 아들이에요. 부러워요? 아니 태어났는데 의사 집안이에요. 태어났는데 대통령 아들이에요. 그거 있더라고요.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그런 요즘에 다음 생에 태어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뭐 이재용 뭐 누구 뭐 할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더라고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야, 이재용 아들이면 좋겠다. 야, 원한 것도 아닌데 바란 것도 아닌데 노력한 것도 아닌데 태어나 봤더니 로마 시민권자구나.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가진 시민권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시민권은 바울을 평강하게 하는 시민권이 아니었어요. 평강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때를 위해 예비하신 로마행 티켓으로서의 시민권이었을 뿐이었어요.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왜요? 땅끝까지, 곧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중에 한 가지가 로마의 시민권이었을 뿐이었어요. 바울에게는. 그게 바울에게는 평강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렸습니다.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이 바울을 평안케 한 것입니다. 교회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빚이 많기도 합니다. 건물이 허름하거나 비가 새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또 그런 거 잘 보거든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고쳐야 되겠다, 여기 저렇게 바꾸면 좋겠다, 여기 이렇게 손대면 좋겠다. 최근에는 제가 강화도까지 갔다 왔어요. 강화도에 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음향이 너무 울리는 거예요. 가서 좀 도와줘야겠다 하고 음향 조절해주고 왔어요. 3시간을 달려갔다 왔어요, 여러분. 3시간. 갔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왜요? 자꾸 걸려요, 그게. 말씀이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힘이 나서 목회자가 사역할 텐데.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강화도까지 갔다 왔어요, 강화도까지. 가만히 보면 뭐가 필요한가, 뭐가 채워져야 된다는가, 그 고민을 저는 늘 해요. 최근에 저는 덕수궁 돌담을 꿈꾸면서 교회에 돌을 하나씩 모아오고 있어요. 돌 보인다, 좀 큰 돌 보인다 싶으면은 차 세워놓고 내려서 그 돌 하나 실어서 갖다 놓고 그러고 있어요. 어디 하려고요? 수도가 거기 앞에 돌담 쌓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돌담 쌓으려고. 돌담 쌓으면 예쁘겠다. 거기 보기가 참 그런데 거기 쌓아놓으면 예쁘겠다 하면서 돌만 보였다 하면 차 멈춰가지고 돌 싣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수도가 예쁘게 마감하면 평강한가요? 우리 교회가 땅이 넓으면 평강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천부장은 많은 돈을 들여 시민권을 샀지만 평강하지 못했어요. 평강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가득하여, 무엇인가 갖춰져서, 잘 짜임새 있게 세워져서 평강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돈 주고 사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감의 평강함은 다른 그 어떤 조건도 아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평강을 이루셨어요. 선악과를 먹어야만 평강하다 여기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빼앗긴 평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난주간 나를 위하여 내게 평강 주시려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